일곱 주간의 153 축복 전도 운동이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힘을 다해 작정하여 제출하실 것이라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년에 해오던 대로 우리의 태신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비대면이든 혹은 대면이든 접촉을 하여서 복음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수없이 많은 전도의 권면과 독려를 받아서 전도 현장에 나아가 보기도 하셨을 텐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주 능숙하고 익숙하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잘 전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그런 분들은 제가 수많은 전도 현장에서 전도팀을 이끌어가며 현장에서 독려를 해볼 때에 사실은 참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그저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보라 하는 정도의 사실 유용하고 좋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각양의 전도 훈련을 잘 받고 전도 현장을 많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사실 매번 복음 전도의 현장을 나아가게 될 때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사실 막막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더 많으실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뭘 들었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겐 통계조사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당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계시다가 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에게 그 후에 통계조사를 한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당신이 불신 상태에 있었을 때에 성도들이 나와 복음을 전하는 여러 얘기를 들었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당신을 교회로 인도했는가? 무엇이 당신을 예수를 믿게 했는가? 라는 이와 같은 질문의 대답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는 얘기가 기억에 남더라 라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전도의 훈련을 받고 전도 현장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 막막해서 도대체 뭘 말해야 될까, 뭘 전해야 될까가 혼란스럽고 힘들고 막막할 때는 오늘 이제 이어서 제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를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만 전할 수 있으면 그게 과연 무슨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을까 싶겠지만 이것은 결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뇌리에 가장 강력하게 남았던 표현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 모든 것 있더라도 혹은 막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만은 꼭 전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친김에 한번 연습해 볼까요? 비말이 너무 튀지 않도록 나지막한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의외로 사람들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고 오래 내리에 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꽤 오래전 우리나라에 나이가 이제는 꽤 많으신 남자 가수분이 아마 부른 노래의 제목이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아마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젊은 국악을 전공했던 여성 가수가 이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러가지고 원작보다는 그때가 훨씬 더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가사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야 있겠습니까만 인간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없이는 나는 못 산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형제자매 간의 사랑도 나누며 살았을 것입니다. 장성해서 어른이 됐다면 사랑해서 결혼하여 부부를 이루기도 했을 것이고 또 친구들과의 우정도 큰 범주에서는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죠. 또 선생님이나 혹은 또 다른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 섬김과 그런 마음들은 큰 범주 속에서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노래에 열광하고 우리 스스로도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해결되지를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만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은 성경 전체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몇 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가 있죠. 아무리 많은 남편이 그의 곁에 있었을지라도 끊임없이 목마른 인간의 사랑을 향한 갈구한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사랑만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내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쌓인다 합니까?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쌓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부모이든 형제이든 그것이 배우자이든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원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랑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늘 사랑으로 키우셨겠지만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의 감정만 떠오르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배우자들을 생각하면 그는 늘 언제나 나를 사랑했다라고만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갈구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돌아왔던 것은 실망과 좌절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 우리가 전할 복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영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 세상의 소위 과학,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이 지구와 우주를 수천억 년, 수십억 년, 수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우주 만물이 생겨진 것이 수백, 수천억 년이 됐다고 하는 그 가설 자체가 사실은 허구이고 틀렸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그러한 가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논증한 바가 있죠. 그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 우리의 믿음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소위 주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후 2021년이 된 이때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 후 약 6,000년 정도가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영원이라는 이 세월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는 구태여 지금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토록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약 6,000년 전쯤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홀로 계셨던 시간이 훨씬 깁니까? 아니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기간이 훨씬 깁니까? 어느 쪽이죠? 하나님께서 홀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던 기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그 기간 왜 하나님 혼자 계셨을까요? 하나님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쓸쓸하지 않으셨을까요? 재미없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으로 외로움도 쓸쓸함도 허전함도 느낄 이유가 없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과연 하나님께 얻어질 유익이나 기쁨이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존재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속성들 때문에 크게 영향받으실 분도 아니시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좋으셨던 게 많으셨겠어요? 안 좋으신 게 더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귀찮고 때로는 마음의 허망함을 느낄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응답하셔야 되고 우리를 돌보시고 천하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만물이 운행되지만 그 섭리를 깨트리며 기적과 이사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태양을 멈추게 하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바다에 길을 내기도 하시는 등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되는,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하여 조금 더 피곤함이나 그런 고됨을 느끼실 분은 아니시나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귀찮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아들이고 감사를 했던가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같은 이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와 같은 한결같은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삶에 일어났던 아주 두드러진 사건 한두 개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믿음이 좋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분이다라고 칭찬을 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여전히 몰라주고 하나님을 때로는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것이 인간들이 아니었더냐고요. 차라리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시겠습니까만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관계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와 같은 불쾌함을 느끼지 않으셨어도 됐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굳이 6,000년 전쯤 창조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고전적인 얘기입니다만 배우자들 간에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가운데 사귀다가 서로 헤어지게 됐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관계는 부모든 형제든 배우자든 또 친구든 모든 인간관계 속에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애증의 관계라 그러죠.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미움이 증오의 감정은 최악의 감정이 아니라 그래요. 사랑과 맞닿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워하고 여전히 증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가장 불쌍한 여인이 누군가, 여성으로 표현하면 요즘 여성들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가장 불쌍한 남성, 가장 불쌍한 여성이 누군가, 고전적으로 뭐라 하던가요? 잊혀져 버린 사람이 가장 불쌍하답니다. 차라리 미움의 감정 정도라면 그 미움의 감정은 언제라도 다시 사랑의 감정으로 전환이 될 수 있지만 그를 아예 잊어버렸다면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로 존재감이 없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함으로써 과연 하나님께 얻어질 유익이, 기쁨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만드심으로 하나님은 더 피곤하시고 더 신경 쓰셔야 되고 더 실망하고 더 불쾌감을 느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모르셔서 실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다 미리 아시고 예견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겪는 일들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더냐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생로병사를 겪고 있습니다. 때로 고통과 고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쫓겨난 이후에 죽어질 존재로, 그래서 시편에서 얘기하기를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관계로 우리가 전락되어져서 그렇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온전한 기쁨과 희락 속에 살아갔던가. 요한계시록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재창조를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땅으로, 그 나라로 우리를 들이실 것인데, 그곳은 슬픔도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배고픔이나 수고함이나 피곤함조차도 없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해조차도 필요 없는 곳이라고 계시록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재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들 때문에, 오죽하면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논증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에서 또 논증하기를 뭐라 그래요? 천하 만물이, 광물도, 미지의 미생물들도, 무지한 인격이 없는 그런 우주 만물의 존재들도 우리 인간이 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 인류, 온 우주 만물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들은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영원히 살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고통과 질병, 좌절과 시련이 다가온 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 자체가 일그러져 버렸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고 헤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유익될 것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시고 실수로 하신 게 아니라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1,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며, 굳이 말하자면 6일 오후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을 하게 될 때에 아직 출산의 날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사용하게 될 의복이나 또 그것을 음식을 먹는 데 필요한 각종 도구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죠. 친정 어머니든 시어머니든 혹은 아기를 이미 여러 출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옆에서 늘 잔소리 하잖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출산을 할 것이냐, 아직 말자가 많이 남았다, 앞으로 10명은 낳을 생각이냐,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라고 옆에서 잔소리를 하지만 말려집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다 준비해 놓죠. 왜요? 아직 얼굴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조금도 서로의 관계 나눔조차 없었던 그 아이를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것을 준비해 놓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존재되어지자마자 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후에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창조의 전 과정과 창조의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미 어떤 성도님들은 암송까지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암송하시든 성경이나 스크린을 보고 읽으시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해요? 세상을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도 만드시고 우리의 조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께 모욕과 모독을 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의 영역을 성경은 세상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 지구에 있는 200개 넘는 나라들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유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는 관세 무역을 없애고 하나의 지구,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살아가 보자.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에서 WTO 체제를 하잖아요. 이런 월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단순한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부정하고 있지만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천하게 하셨어요. 세상 만물들과 비교할 때는 만물의 영장이라 인간을 부를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고파야 되고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 피곤을 느껴야 되는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의 죽음에 이를 때 그는 발가벗겨져 죽으셨고 온몸이 갈갈이 채찍에 찢겨져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조차를 맬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의 그 죽음을 미리 예언하듯이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처럼 그렇게 죽어갔다. 저주받은 자처럼 죽어갔다고 주님의 죽음을 이미 예언하여 묘사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금 거듭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하나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소서. 만물의 창조자시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분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논증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할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셔야 할 가치가 조금도 없었던 그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창조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죽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하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인 너희들로 하여금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 했으나 늘 고된 노동 속에 피곤함 가운데 살아야만 한다면 그걸 어찌 축복이라 하겠습니까? 늘 질병 속에 살아가 혹은 그 질병의 극에 달해서 식물인간으로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영원한 삶이 어찌 축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상실의 고통을 느끼고 좌절과 낭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어찌 축복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단순히 생명만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고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주심으로 다윗은 그의 70년의 생애를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나를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고요. 내 원수들로 하여금 보란듯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나에게 차려주셨다고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이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그건 다윗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내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하는 이가 혹시 있으려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가 시편 23편에서 지금 고백한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 나를 지켜줬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예요. 역설적으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줬다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요. 원수가 없었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에게도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원수 같은 이가 늘 그를 괴롭히는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으셨고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이미 주셨었노라고 왜 그는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다윗의 시 시편 40편에서 말하기를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올리셔서 견고하게 하셨더라.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에 때로는 우리는 고통과 고난, 시련에도 질병의 고통 속에도 인간관계 깨어짐과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도 여전히 살아가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과 더 풍성한 것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어찌하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을에 전개하는 253 축복 전도 운동의 제1의 목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을 이 예배당에 모셔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제1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2, 제3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양의 우리를 그렇게 넉넉한 우리로 만들어만 놓은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양을 우리의 점촌제일교회라고 하는 양 우리에 가득가득 채우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일이고 오히려 우리는 이 전도운동을 전개하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가? 누가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체험한 이들이 그것을 말할 수 있죠. 누가 간장의 맛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먹어본 자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누가 서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본 사람만이 그것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책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어떤 드라마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걸 읽고 본 자가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53 축복전도운동은 대각성운동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느끼고 누리며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 전도운동의 제일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혈육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랑에 갈급한 내 마음에 텅 비어버린, 뻥 뚫려버린 빈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혹은 또 다른 그 무엇으로 좋은 먹을 것, 좋은 친구,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 것, 그 무엇으로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의 그 빈 공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기에 다윗처럼 꿇어 엎드려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반석 위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다시금 누리며 체험하고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내 배우자도 부모도 자식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어떤 금은 보화도 채워줄 수 없는 친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내 마음에 텅 빈 뻥 뚫려버린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며 회복할 때에 우리의 한마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